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터치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도시 바깥으로 물러나 빈 곳에 계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도시로 들어가는 회복된 나병 환자를 축복하셨던 예수님, 다가가는 것도 사랑이었고 물러서는 것도 사랑이었다라는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지 며칠 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1장에서 그러했듯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장면은 한 명의 중풍병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중풍병입니다. 사지가 마비된 사람인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바랬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눕고 싶을 때 눕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입구가 막혀 있었고 입구 바깥에도 사람들이 둘러싸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학자들이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50명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서가지고 서로 부대끼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지하철 한 칸 정도에 우리가 꽉꽉 차 있어서 안내방송을 듣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들어가기에는 그 길은 너무 좁았어요. 출근길 지하철로 들어갈 때 이 안에 차 있으면 우리가 막 밀고 들어가도 사람이 등으로 막 우리를 밀치지 않습니까? 애써 기다렸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이 닫히는 걸 봐야 할 때가 있죠. 중풍병자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 사람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4명의 사람이 간이 침대 하나의 귀퉁이를 들고 그를 잡고 들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려가면 예수님이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지라고 하는 개척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 메시지로 영상 링크를 주보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예배 후에 한번 꺼내보셔서 확인하시고 눌러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시대의 집을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는 영상이거든요.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된 집이 아니라 흙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었고 지붕은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지붕 위에 펼친 다음에 진흙을 이렇게 이기고 발라가지고 평평화 작업을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집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따로 별채 같은 이렇게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침대를 들고 가는 사람은 입구가 막혀 있었지만
옆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쿵쿵 두드려 가지고 흙을 부수고 그걸 벅벅 긁어 가지고 긁어서 모으고 조각조각을 떼어 가지고 뒤로 던진 다음에 나뭇가지를 한 움큼씩 잡아 가지고 들어서 떼어서 구멍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짓거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 미안하다고 하지. 그리고 한 번 욕먹고 이 사람 살아난다면 우리 네 사람이 더 좋은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지붕공사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붕을 뜯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인 것이죠.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지하철에 우리가 만석이 되어서 이렇게 좁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에어컨 먼지가 막 떨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짜증나죠. 화가 나죠. 멀쩡한 상황이라도 욕부터 나오는 게 사람들의 목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떨어지는 흙먼지를 보지 않았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기 쉬운 것은 흙먼지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없었던 길이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하죠. 5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시작인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 있다라는 깨달음, 이게 믿음이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내서라도 예수께로 가겠다라는 의지, 움직이지 못했던 한 사람과 움직일 수 있었던 네 사람이 형성했던 기묘한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녹아들어 있었던 사랑과 헌신, 이게 그냥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걸 너무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학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없던 길이 있다라도, 길이 없더라도 내가 길을 만들면서 예수님께 가겠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 이 기묘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속에 배어 있었던 사랑과 헌신, 이것이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사지를 못 움직이게 됐다고 해서 말을 못 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말을 못했다 할지라도 눈이라도 깜빡깜빡하면서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이런 방구조차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며 한 주간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보여졌는데 과연 내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속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면서 뭔가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한 믿음인가?
이 사람이 토하기 직전에 속이 막 엄청 안 좋으면은 그것만큼 불쾌한 게 없어요. 그냥 토해버리면은 차라리 뭔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속은 계속 가스가 차오르고 불편한데 이게 안 나오는 찝찝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며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듯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뭔가가 있기는 한데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그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너의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기보단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어봐라. 도움을 청해라. 네가 안 되면은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모르겠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다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침대 내 귀퉁이를 붙잡고 일으켜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기만 해도 내가 살려줄 텐데 언제까지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누워있기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이거를 놓아버리면 지붕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내 가족, 내가 붙잡아줘야 되는 누군가, 근데 내가 힘들다라는 핑계로 내가 무겁다라는 핑계로 어느새 내가 손을 놓아버린 거 아닌가? 라는 질문도 한 주 동안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내 사람이 누구 하나 앞서지 않고 누구 하나 이렇게 확 밸런스를 깨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던 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신현우 교수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의 믿음은 사람들 때문에 문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자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붕을 통해서 예수께 병자를 데려온 자들의 집요함과 발상 전환에 관련되는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집요함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믿음은 반드시 발상 전환이라는 창의성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게 믿음이 보여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조금 어렵지만 유식해 보이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원이 뭐죠? 1차원은 축이 하나일 때입니다. 그래서 선을 딱 긋고 앞뒤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게 1차원적 행동이에요. 2차원은 무엇입니까? 축이 두 개가 있을 때가 2차원이에요. 전후 좌우를 움직이는 것이 2차원적인 행동입니다. 3차원은 뭐죠? 거기 높이라는 축이 하나가 더 형성이 된 겁니다.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볼 수 있는 게 3차원적인 행동이죠. 지금 예수께로 가는 길은 2차원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가는 문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앞으로 들어가면 아니면 먼저 옆을 통해서 창문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만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어떻게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꿈을 꿨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차원이 넓어진 거예요. 3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지붕을 뜯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세계가 입체적인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만 보았는데 이제는 위에서 아래에서 내가 서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졌던 것이 그들의 믿음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부터 2주간 주일학교 부서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모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이야기를 중풍병자 이 비유를
예배 사역팀을 예로 들 수도 있고요. 예배 안내팀을 예로 들 수도 있고 차량 주차팀을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는 제가 교사라는 예를 들어서 오늘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사가 누구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교사입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입니까? 교사는요, 간단해요. 내가 지켜보는 내 눈앞에 있는 애, 침대 내 모퉁이를 붙잡고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앞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게 그냥 교사인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못해도 돼요. 나이 많아도 돼요. 그냥 아침에 침대에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이 애를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끌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교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선생님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태워오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찾아오면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먹을 거를 사주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친구가 오면 이름을 부르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각자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귀퉁이를 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끌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 잘하지 못해도 흙을 긁어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지 못해도 나뭇가지 들어서 구멍 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자질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자가 교사예요. 말 엄청 잘하는데 성실하지 않다? 그거 교사 못합니다, 그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뭐 옛날에 교사했을 때 이게 좋았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얘기해도 난 이것만 하겠다. 그래서 내 귀퉁이를 잡고 같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자기 혼자 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교사입니까? 본인은 본인의 추억에서 살고 본인의 재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침대 한 귀퉁이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애가 떼굴떼굴 굴러서 지붕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해도 좋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다른 교사들이랑 함께 협업해서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동료 교사랑 교역자랑 한 귀퉁이 시륵을 붙잡고 아이를 들어 올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나은 교사의 자질은 없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교사의 자질은 이거 두 개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꼬싱싱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도 사실은 원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살아야 그 귀퉁이를 붙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교회가 부모님들의 신앙이 형성될 때까지 지켜주자라는 마음으로 임시로 아이들을 맡아주는 창의적인 사역을 열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집요함과 발상 전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간단해요. 중원구 안에서 교회가 시작해야 됐는데 다른 교회들이랑 경쟁하듯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뺏고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상생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던 이곳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서 교육하는 곳을 예배당으로 쓰겠다라는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창의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길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집요함과 발상 전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요 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작은 자야 라고 부르죠. 이 작은 자야는 부모가 어린 아기를 부를 때 부르는 얘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이미 친구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얘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 내 새끼야, 너 내 애야 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되었다. 육체가 낫기 전에 관계가 회복된 것이 먼저였다. 그의 마음이 따뜻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인생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게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12절을 보시면은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병을 털고 일어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4명의 귀퉁이를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랑으로, 헌신으로, 지붕을 뜯는 창의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애썼다면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 해주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이 다가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장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2절에 그들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꿈, 우리의 사랑이 도무지 보지 못했던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증인이 돼요. 거기다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땠을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게 생각났겠습니까? 먼지가 나면서 하늘이 뚫리고 갑자기 사람이 내려오는 걸 보며 예수님은 이랬을 거예요. 저게 나야. 내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왕을 보내고 수없이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하늘을 찍고 내가 내려왔잖아. 너희는 너희도 모르게 나랑 가장 닮은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게 나야. 니네가 하고 싶어, 니네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온 거고, 적어도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니네는 내 마음을 알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4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천국에 왔을 때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너는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야, 이게 내 마음이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4명은 있구나 라는 행복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끝이 나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가 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는 거죠. 이게 교사의 면류관입니다. 아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교사의 면류관입니까? 교회로부터 뭔가 존중을 받고 돈을 받아야, 선물을 받아야 교사의 면류관입니까? 작년에는 2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올해는 3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은 면류관을 받는 거고, 작년에 3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올해는 2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거면은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꿈꾸는 걸로 인하여 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맛보는 것이 교사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선생님은 예수님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고백을 듣는 것, 이게 교사로서 맛볼 수 있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가득 흙을 만지면서 흙먼지를 풀풀 품기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너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혼수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아파서 지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교회에서 장로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건요, 당시 소독하고 드레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 주면서 동시에 영적인 조치, 기도를 함께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지었을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내 귀퉁이를 하나씩 붙잡고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각자 달려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름 바르듯 먹여주시면서 위장에 기름칠 시켜줘야 돼요. 아이가 심심해하면요, 놀아줘야 돼요. 시간에 기름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아이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면요,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영적인 기름칠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영적 마비로부터 구출시켜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만약 내가 중풍병자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조차도 버거워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4명만 찾아요. 4명만. 내 귀퉁이 하나 들어달라고. 그거를 안 찾으면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너 왜 못 일어났어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 되면은 귀퉁이라도 잡고 들어줄 사람이라도 찾아, 순장님을 찾고 동료를 찾고, 아니면 나보다 어리더라도 내 아이한테 너라도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찾기 때문에, 내 침대를 안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평생 해결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그리고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언젠가는 잡고 있었는데 내 귀퉁이를 놓아버렸던,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족을 내가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켜야 될 우리 교회 아이들 지나가면서 얼굴들을 볼 때 항상 반갑게 인사는 하고 있었지만 저 아이들의 귀퉁이가 사실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귀퉁이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있다면 다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만 한다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인생길이 열리고 기적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몸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은 아이들,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있었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침대 귀퉁이를 붙잡아줄 동역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어린이부 찬양팀 친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내 인생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예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던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도움을 청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침대에 내 귀퉁이를 붙잡아 줄 이가 있는가?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며 다가가고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놓아버린 손은 없었는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전히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내 귀퉁이 중 하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질은 딱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기만 한다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지붕 뜯고 먼지를 턴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사랑의 길을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